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은요, 신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신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 같죠.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중동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이 계단식 건축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건축물의 꼭대기에는요, 항상 신을 위한 작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 공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신과 소통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신은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또한 최고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과 다른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깝게 소통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낮아지셨다라는 것, 신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합니다. 고대의 종교를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지만, 누군가를 깔아 뭉개야지만 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깔아뭉갠 하찮은 존재와 같은 그 사람이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자리, 그리고 또 성공의 높이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인정받는 그런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자리, 관심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먼지더미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높음을 쫓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짐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도 계시며 하늘에도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도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시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룩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히시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좋은 시력으로 땅을 내려보는 것처럼 어떤 것을 관찰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말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뜻이고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숙고하다, 주의 집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다 악한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쫓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성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은 지각이 있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지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에 보면 얘기합니다. 각기 물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요,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공부한 것, 경험한 것, 인생에서 성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했을 때에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또 지능이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반적으로 멍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무감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신을 보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4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건하게 때에 맞춰서 그들의 절기에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곳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만, 제사를 드릴 때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날 때만 그들은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것이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왜냐?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요나가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잠에 빠진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의 잠은요, 육적인 피로 때문에 멀미를 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의식했더라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도망쳤다고 할지라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요나처럼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면서 지혜롭다 말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며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는 내 뜻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핀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순간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지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탄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기 중심으로 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하지만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치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은 우리를 방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릇 또한 그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장에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장에 보게 되면 시편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어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지 않고 지금 내가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늘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긴급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어 내 뜻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 삶의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삶인지 우리는 분간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본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봐봐, 하나님 없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의 종이 돼, 나의 노예가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찾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울음은요,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픔이 극대화돼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엄마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마음 놓고 울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쫙 아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넘어졌어요. 세게 넘어졌어요. 머리를 박았어요. 그런데 박는 순간 아프니까 아 이러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더 엄마와 품에 있기 때문에 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둠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는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은 너희를 짓누르고 억압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래 또한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거기서 주저앉게 되죠. 믿음조차도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극악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기 오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참 그 비유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맨하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 주거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게 돼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와요. 예, 한두 명 있을 정도. 반주자도요 다른 교인이고요. 앉은 사람들이요 다 다른 교인들이에요. 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피아노 반주를 우리 김단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김단희 집사님은 잘하시는데 그분은 되게 서툴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새벽마다 반주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신세계백화점, 이제 교회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야간 일을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울어요.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분은 과연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할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밥을 사주신다고 같이 이제 교회 밑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아픔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큰 빚을 져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의 장례식은 아니고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그분의 남편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려서 도망 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전 너무 걱정됐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몇 주 후에 그분이 새벽 기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내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남편 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피난처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차오는 깊은 슬픔과 고통과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이런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2명 나오고 다른 교인들 상인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새벽 기도회를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순간에 그래도 그 교회에 이 재단에 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느니라. 세상은요 경제적으로 때로는 힘으로 권력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며 괴롭힐 수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고통만 당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엘리야가 그가 850명과의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그가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쉬게 해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의 삶에 있어서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길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함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도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던 그 심정.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왕이 될 후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결코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서 도망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분, 나를 구해줄 사람, 나의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 생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울도 아니요, 자기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서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리고 또 삶의 어떠한 정말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종교에서 신은요,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긴 하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신은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왜 내려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피를 흘려감으로써, 이 땅에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가면서 그 피를 밟고 자신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죠. 다른 신들은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잘해야 돼요. 인간이 잘해서 잘 섬기고 제물 바치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공양하고 이러면은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같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밟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밟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